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 그 결과를 있게 한 원인은 쉽게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계속 겪으며 살아야 한다는 카르마. 카르마는 인과관계입니다. 오직 형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삶의 목적은 삶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닦는 데 성공한 사람은 환생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신과 자연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의식적으로 신성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은 말합니다. 이 우주는 공정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 신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원래의 나약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멜리피 홀은 18살부터 신비주의 철학과 우주 보편적 법칙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고대의 철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애 15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왜곡된 껍질을 벗기고 본질을 회복할 때 진정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까마득한 옛날에 설립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성장한다. 고통스럽고 끔찍한 과정이 아니다. 모든 성장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에게는 정말 흥미롭고 무엇 하나 버릴 내용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의 메시지를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주 안에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세상에서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꾸는 꿈보다도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 이르면 내가 대견하든 아니든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에 착수하느라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전 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피해왔던 불편한 일에 맞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싸움질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얻는 것도 없고 미워해서 득볼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현재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언젠가는 태양이 되어 여러 행성들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생명도 그 무렵에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인간은 계속 배우고 살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신비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구를 벗어나서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서 태양계를 거느리게 된 후 내가 드디어 영원의 권자에 도달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진짜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장의 목표는 단순히 지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신의 계획 안에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우주 시민입니다.
지금은 비록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감옥을 안방 드나들듯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당한 우주 시민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채찍질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와 원자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하나의 작은 세상입니다. 수십 수백억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의존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나라는 세상 안에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백만의 시민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관리하고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잘못이란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도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행동, 생각, 삶의 방식 때문에 다른 영혼들보다 늦게 결승선에 도달하는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목적지에 도달하여 눈부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과 과정에 낙방하면 다시 와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등교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실수한 인간을 구제불능으로 규정하고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철학자만큼 모른다는 이유로 무지한 자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던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시 태어나 전생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고 매듭 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사망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 세상의 경험은 왜 필요할까요? 사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지구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지구에서 쌓은 경험이 다른 곳에서도 쓸모가 있을까요? 이런 일련의 의문에 대해 고민하면서 고대인은 인간이 다시 육신을 갖게 된다는 환생의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카르마라는 보상의 법칙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환생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도덕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복합적인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 의식,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육신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다 부질없고 상황을 개선할 기회도 여지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환생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후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온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물질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고 그들이 체험한 내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불멸의 속성을 가진 일부가 있다면 그 일부는 육신이 죽더라도 살아남거나 원래 있었던 곳, 즉 신이라고 말하는 우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바로잡고 다스리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면서 태어날 때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후에 보상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사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종교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영웅이든 악당이든 다 같이 잠든다고 가정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삶이 있는 이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지구에서 시작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끝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작했던 곳에서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여기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배운 후에는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삶을 공부하면서 생각 깊고 신중한 영혼으로 성장한 사람과 아무 개념 없이 인생을 낭비한 사람 둘 다 몇십 년 후에 영원히 잠드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일까요? 한 생의 개념 없이 어떻게 인생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 중에서 한 명이 살인죄로 교수형을 받아서 그의 더러운 피와 고약한 성격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식으로 나의 도덕성 문제를 얼버무리고 말 것입니까? 모든 것을 유전 탓으로 돌리고 평생 비관적으로 살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내가 불쾌하고 우울한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나는 상황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푸념만 하면서 한평생을 살 것입니까? 나에게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남이 나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완벽해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는 정말로 이상한 곳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바람직한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처럼 아름답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존재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우리도 어떤 목적을 지니고 이 우주에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카르마와 환생의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이 개념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남을 도우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 만물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우주 영혼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염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대상이지만 언젠가는 영혼의 집행관이 되어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대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 환생, 영혼에 대해서 사색하면서 인생이 즐거워지고 의미가 부여되고 지루함이 사라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진리를 섬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으리라고 푸념하는 사람에 비해 병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바람직하고 건설적이고 이상적인 자세는 신체의 기능을 보존하고 노년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면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삶과 협력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상대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내면이 성숙해지면 경쟁보다 협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거듭하듯이 세상도 멈춘 상태로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종잡을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삶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세상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빠져있는 진흙탕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가끔씩 빛과 하늘을 우러러보면 어떨까요? 정치인의 공작과 겉모술수에 현혹되어서 흔들리기보다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원리를 관찰하면서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찾아서 위안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크나큰 특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머나먼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 영혼입니다. 이번 생은 그 긴 여정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관광 명소를 구경하러 홍콩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바티칸을 보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전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삶을 바치고 여정에서 자꾸만 넘어지면서 뒤처져 있던 가엾은 형제에게 손길을 내민 고귀한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 지구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부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고 실수하려는 충동도 바로잡고 모난 성향과 기질을 다스리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이곳에서 더 경험하고 배울 것이 없으니 우주가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통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서투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존재로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나의 약점과 제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작은 육신은 영적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며 삶을 체험하는 이 공간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질 세상에 파묻혀서 활동할수록 물질의 늪에 더욱더 깊게 빠져서 시야가 흐려집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장하고 싶은 충동과 내면을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에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내 모습부터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우리는 관찰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관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거대한 미스터리 같은 삶에서 정의와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항상 정확하고 신성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여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오랜 과거까지 돌아가서 카르마의 채무 관계를 적어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상처를 받았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었는지, 내가 왜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하나씩 떠올려보고 기록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자녀 교육은 똑바로 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어 실천했는지, 가족에는 끈끈했었는지, 배우자와 경쟁을 일삼지는 않았는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적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삶을 정산하다 보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져가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쌓은 경력이 상세히 적혀 있는 자기 소개서입니다. 우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생에서 사회를 위해 내가 행한 건설적인 일들, 진정성과 가치관, 나한테 닥친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 종교가 있다면 종교적 삶을 실천하면서 배운 도덕관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확장하고 선을 행하고 영혼의 진정성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신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경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사느라 이런 것을 공부할 시간과 여유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딴짓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중년 이후의 삶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에 더 좋은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선한 것, 진정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타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연민의 정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값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서 퇴장하여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취하면 그토록 미워했던 세상도 껴안을 수 있습니다. 전투 현장의 가운데 서 있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내면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힘이 존재가 내 안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그것은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장점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서 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부모다. 인간을 지구에 살게 한 우주와 신이라는 존재는 그런 올바른 부모라고 합니다. 다만 우주와 신은 인간 부모처럼 올바른 길과 나쁜 길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하죠. 신은 인간이 올바르게 성장하면 언제나 상을 주고 바르지 못한 샛길로 빠지면 벌을 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한다. 인과관계의 법칙,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 이 모든 법칙을 인간이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과 우주는 인간에게 지능을 주셨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주의 진리, 이것이 신과 우주가 인간을 사랑으로 보듬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두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